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8월 13일 목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찬송 올려드립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붉게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9장 1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의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들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몬곳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진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리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곡과 또 여러 나라들의 연합군이 아주 강력하게 또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가지고 편하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공격해 옵니다. 그들은 공격해서 약탈하고 탈취를 하려고 했지만 그 대가는 무덤의 골짜기였습니다. 하몬곡의 골짜기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골짜기가 바다 동쪽에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예요. 여기 바다 동쪽은 이 사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쪽에 한쪽에 떨어져 있는 사해에 있는 사람 통행하는 골짜기로 정해집니다. 이것은 언약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과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시체가 거룩한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체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 통행하던 길이 막힌다라는 것입니다. 골짜기가 시체의 무덤이 되어서 골짜기가 막혀질 정도로 많다. 그리고 그 골짜기의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곡과 그와 함께한 여러 나라들 연합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를 공격했지만 결국은 공동묘지가 되고 만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세상 권력의 그 허무한 그런 보잘것없는 것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체를 매장하는데 7개월이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곡과 연합군의 그 무기를 7년 동안 땔감으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시신을 매장하는 데는 7개월이 걸렸다. 이 7개월을 걸려서 이 시신을 매장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피가 흐르는 땅은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매장하는 일로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말씀하지요. 매장해서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그런데 이 땅에 그 시체들을 매장하는데 어느 누구만 어떤 정해진 사람만 한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그 땅의 모든 백성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얻고 영광을 얻습니다. 정결케 하는 일을 어떤 사람뿐이 아니라 온 언약 백성이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언약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거룩한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한 것이지요. 말하자면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스러운 전쟁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거기에 동참함으로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일에 쓰임받았다라는 이름과 영광을 명예스럽게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택해요. 14절에 보면. 그래서 거기를 늘 이렇게 순찰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은 찾아서 다시 그 하몬 곡의 골짜기에 매장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우연스럽게 이 사람들의 뼈를 보면 거기다가 편말을 꽂아요. 그리고 매장하는 사람들에 가서 이것을 하몬곡에다 매장하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정결함이 계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땅을 거룩하게, 그리고 그 성읍에 이름을 주었어요. 하모나라고. 그래서 이 정결케 하는 일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구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17절부터 보면은 이 짐승과 각종 새들에게 이스라엘 산에서 큰 잔치를 베푸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기는 내 상이라고 그랬어요. 내 상에 펼쳐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곡과 그 연합군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물건을 겁탈하고 빼앗고 노략할 거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다 전멸을 당했고 새들과 각종 짐승이 와서 먹는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는 그 곡과 연합군의 용사들의 살이고 세상 왕들의 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침략하고 노략하고 약탈하려고 했던 자가 오히려 먹잇감이 된 것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공의와 보복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거꾸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잔치에 드리는 것은 바산의 살짐승 수양이나 영이나 염소, 수송아지를 먹는 건데 그것이 철저히 반대로 행해져서 곡과 연합군의 용사의 살, 그리고 그들을 세상 왕들의 피를 먹게 하신 것입니다. 예비한 잔치에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고 취하도록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공격한 대가를 치르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 곡과 연합군이 공격을 하러 왔다가 철저하게 패하고 시체가 매장되고 그것이 새들과 짐승들의 잔치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상과 세상의 모든 권력이 처절하게 멸망한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미 제가 이 에스겔서를 보면서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도 드렸는데 19장 17절과 18절에 보면은 이 종말론적인 이 잔치,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큰 것을 탄 자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리라. 이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는 이 곡과 연합군의 공격,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공격은 바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종말론적 전쟁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정결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땅과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도 거룩함을 계속 회복하고 계속 유지해야 된다. 아까 보니까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그랬고 사람들을 택해서 그랬고 그 다음에 지나가다가 시체를 보면 다시 그 하몬 고개 골짜기에 매장하도록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적들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정결하게 하고 또 각종 새와 들짐승에게 대적들의 시신이 풍성한 잔치 음식이 된다라는 이 본문은 장차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베풀어지는 잔치자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은 잔치를 벌이곤 하지요. 이 잔치를 버는 것이 승리한 자의 권리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대상으로 세상이 사탄 마귀와 그 하수인들이 싸움을 걸어올 때 그들은 승리할 거라고 확신하고 또 잔치를 베풀 것도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모든 전쟁, 모든 싸움의 승리는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예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애굽의 통치자든 또 나중에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에게 승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이 땅의 말세 가운데 우디모리 사탄으로 예되는 곡과 연합군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로지 승리는 하나님께로 귀결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시고 그 승리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승리에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셔서 어떤 악한 세력들도 그것에 대해서 대적할 때에 멸망하고 마는 그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살았을 때에 자기 민족과 나라를 배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마음이 바르지 못했거나 한국이 다시 해방되고 나라의 국권을 되찾을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가 되찾아지고 국권을 찾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승리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면 배신하고 배역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최후에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거기에 동참하게 하시는 이 승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승리를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쌓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엄중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승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아울러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으로 끊임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정결하고 구별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과 모든 것들을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전에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